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오전에 보니까 눈이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어서 시원하고 상쾌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공기처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상쾌하고 즐겁게 그렇게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그렇게 바뀌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앞에 아무런 것이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으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63장 전체,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역대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전체를 다 보겠지만 오늘 읽을 말씀은요. 21절부터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재밌는 동상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재밌는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동상을 보고는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어서 웃다가 그 동상 밑에 그 동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읽고는요 굉장히 숙연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 동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는 머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무성한 그런 머리카락이 있고요.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고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상 밑에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의 이 앞머리가 풍성한 이유는 내가 지나갈 때에 잘 잡으라고, 그리고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머리가 풍성한 거고, 그리고 뒷머리가 없는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잡지 못하도록,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지나가려고 날개를 달았다. 혹시 이 동상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귀해입니다. 귀해. 예. 이 동상의 이름은요, 귀해입니다. 귀해. 여러분,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 지나간 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예. 동상의 머리카락이 뒷머리가 없는 것처럼 한번 빨리 지나간 시간은요, 누구도 잡을 수 없어요. 야, 올 한해도 힘겨운 시간들 우리가 그렇게 보냈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이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더니 벌써 12월 달 마지막 달이 되었고, 이제 12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의 이야기를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역대하 마지막 장, 이 36장에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뭘로 유명하냐면요. 유다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으로. 그러니까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지금 남유다가 이게 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유다를 망하게 한 그런 왕으로 유명한 네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엘리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짧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아스에 대한 이야기든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든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든 그리고 또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든 굉장히 이렇게 짧게 그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요. 엘리야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 왕이 올라서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한 거라고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도 보시면 여호야긴이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야긴은요 겨우 석 달 열흘을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위에 있으면서 그 짧은 아주 찰나와 같은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뭘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고.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 마지막 역대하 3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들을 가리켜 성경은 한 줄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의 자리에서, 그 기회의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을 생각하고 권사님을 생각하고 장로님을 생각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4명의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 한 줄의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웠지. 올 한 해도 그분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았어. 올 한 해도 그분 때문에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내 삶 속에서 참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늘 언제나 말씀을 읽으셨어. 우리 어머니는 늘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셨어.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좀 이런 믿음의 귀한 복된 삶이 기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신 그런 모습들이 기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봉사의 모습이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요, 빨리 가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시간, 빨리 가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에는요, 이 시간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엘리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이제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앞장섰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엘리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다시 돌아오라고. 그 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시면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죠. 그 사실 예레미야만 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끼사.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히지 않습니까? 시대 뜰에 그렇게 갇힐 뿐만 아니라 우물에 이렇게 던져버리죠. 다행히 뭐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진 않았지만 우물에 막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따로 이렇게 몰래 불러요. 몰래 불러서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하시느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시드기야 좀 이상한 왕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그 예레미야, 하나님 보내신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요,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고 계시는가?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왕들, 엘리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리고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왕들,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한 명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했다면, 그 기회를 붙잡기만 했다면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죠. 그 아들 3명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인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애굽 왕이 요아스를 이렇게 왕위에 세운 것이 마땅치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아스를 이렇게 폐위시키고요, 누구를 이렇게 왕으로 올리자면 첫째 아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엘리야김 그 왕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엘리야김 왕을 이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위에 세우냐면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엘리야김의 아들, 이름이 비슷하죠. 그 여호야김의 아들을, 여호야긴을 이렇게 왕위에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애굽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왕들이 이제 끌려가죠. 엘리야김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긴은 이제 석 달밖에 왕위에 못 오르는데요, 여호야긴을 또 폐위시키고 누가 그 왕위에 오릅니까? 요시야 왕의 그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이렇게 오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왕들이 바뀌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런 막 비참한 이런 최후들을 이 왕들이 다 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요. 왕들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오늘 마지막 23절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소망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7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7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못 붙잡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딱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기회를 딱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이 복되고 그 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런 기회를 부여하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하나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유다 백성의 공동체를 망가뜨린 이런 왕들처럼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귀한 삶을 살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우며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빠르고 10년이 빠르고 20년이 빠르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시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만들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렇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환을 통하여 다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모여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 시간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준비되는 시간으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예배를 기다리며 더욱더 훈련받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신광의 성도들과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이 시간 값지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담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 신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하지 않아야 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혼 구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떻게든지 3단계를 안 가려고 특별히 이 정부와 그리고 방역당국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확진자 숫자 하루속히 빨리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서로 같이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줄 몰랐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상의 삶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회복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마지막 이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왕의 이름들을 통하여 요아스, 엘리야, 김, 하나님, 그리고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하나님 이런 왕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악한 때입니다. 악한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악한 사단의 방해에, 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일 하라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일 하라고 물질 주시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늘 신광교회에 표현해 주신 이 귀한 기회들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